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영혼의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었던 이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들을 계속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울의 일행에게 행하신 그 일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주님의 일들을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고 그 증언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 13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13장 4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흡수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자기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성도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여기서 작정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 이 예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때, 시간을 말을 한다고 그런다면 창세 전에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를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목적에 대해서 그럼 왜 했냐라고 하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뭐 이렇게 산에 가서 뭐 귀신들 만날 듯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인 복. 예? 우리 한번 해줍시다. 영적인 복 3번 시작.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아멘. 잊지 마세요. 신령한 복이라 하는 건 영적인 복이요. 그것을 언제 작정하셨느냐? 창세 전에 작정하셨고 이것을 어디 안에서 예정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그러면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또 세상에서 세상 사회 가운데서 사회생활을 하는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든지 질문을 받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사회 생활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에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다 5번이나 강조하며 인생의 허상함, 이 무상함 이것들을 계속 말을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했다라고 그런다면 진짜 그럴까? 정말이냐? 네가 다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솔로몬은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자입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요. 사업을 어떤 국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사업을 했다라고 그런다면 세상에 그 어떤 저보다도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마인드가 그에게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외교술에 엄청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방과의 외교 전략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줬습니다. 문화라고 한다면 시와 아름다운 찬송을 얼마나 많이 작사를 하며 작곡을 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솔로몬은 다 해본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안개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안개와 같다.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갔는지 아니면 산간지방을 우리가 운행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이 굉장히 진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막 이렇게 안개를 손으로 막 이렇게 잡아보려고 한들 그것이 잡히느냐 이 말이에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이요, 누릴 수 없는 것이요, 자기의 소유고 소유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공수로 왔으니 공수로 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공수요, 빈손이라 이 말입니다. 안개라 이 말입니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 실제적으로 내 눈에는 보여. 돈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어떤 경제력이 하는 것이 보이고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문화가 보이고 내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새로 대통령이 됐어요. 새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임기가 지나면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다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건 줄 알았지, 자기 권력인 줄 알았지. 새로 이렇게 당선이 돼갖고 임기를 시작할 때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소유하고 자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도 정말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누려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전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이 세상의 것들은 보이는 것 같지만 만질 수 없고 가질 수 없어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은요,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말을 했을 때에 천국에 대하여 영생이라 표현해요. 영생. 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벌이라고 그래요. 그냥 벌이라고 하잖아요. 세대 맞고 끝나지 않아요.
10년 감옥에 있어 지나고 난 다음에 풀어나는 것 아니에요. 무기징역 박는 사람, 예? 정말 영원히 받아야 될 것이 영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은 지금 내 눈에 내 육신의 모양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영적 생활, 신령한 것을 사모하세요. 신령한 것. 예? 뭐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아주 눈에 뭐 이렇게, 예? 교회에서 선물을 이렇게 간혹 잘못 줄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 수를 이렇게 잘 정해놓고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인원수가 더 오기도 하고 덜 오기도 해갖고 인원수가 이렇게 제대로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되는 모양들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왜 이런 실수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더 사랑해주고 포용해주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많이 가져가느냐, 왜 나는 조금 주느냐, 나름대로 이게 주최하는 기관에서 생각이 있어서 더욱더 공공의 어떤 공적인 것들에 대한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못 보니까 이게 잘 이게 못 보면 그냥 기도하고 안 보이면 더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영혼들이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한 욕심 때문에 영적인 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 대만은 자기를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그냥 가버렸다 그랬어요. 세상을,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그냥 가버렸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안에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갑자기 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내 노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그래서 막 노후에 대한 것들에 막,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나는 뭐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아무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내 영혼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려 그런다 말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그랬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을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나오자마자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뭐 먹고 사냐?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네.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하더라 말이죠. 과거에 애굽 사람들이 살아갔었던 모양을 생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확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애굽 사람들의 모양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다 요동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줬으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년 동안 너희를 먹인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광야에서의 삶을 준비한 것이 없어요. 광야의 삶을 위해서 연금을 들어놓은 일이 없고, 광야의 삶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일이 없고, 광야의 삶을 위해서 저축한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을 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작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게 2절과 3절, 다른 말씀도 참 많이 있는데 14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제 이고니온으로 도망하여 온 두 사도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은 가는 지역들마다 맨 처음으로 가는 곳이 있어요. 선교 타겟인 거죠.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꼭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착하면 반드시 처음으로 가는 곳은 회당이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꼭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딱 전해 듣더니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1절에서 믿었다라고 그러는데 2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같이 간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절에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과거의 중세시대 때에는 행위 중심적인 이 변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 나갔고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한단 말이에요. 연자가 단련한단 말이에요. 단련하는 과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연옥설을 둬 갖고 이 죽은 신자들의 죽은 부모나 형제들이 미리 죽었으면 그들이 연옥에 가 있는데 연옥에 가 있는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헌금을 많이 하면 이 동전을 헌금하게 떨어뜨리면 땡강 하고 이것이 소리가 나는 그때에 계속을 떨어뜨리면 이들이 바로 이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인데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헌금을 강조했어요. 헌금을 계속 강조를 해요. 예? 연옥설 하면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형님이 죽었고 오빠가 죽었고 또 이게 가족 부모가 죽었어. 그런데 자꾸 저기 갔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연옥에 간 것이다. 지금은 아직 지옥에 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헌금을 하면 그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 한 번 들었을 때는 해괴망측한 소리요, 헛소리요, 저 망했다 보다, 저 사람 정신병이 걸렸나 보다, 이렇게 핀잔을 줄 수 있지만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고 네 번째 듣고 계속 들어봐요. 이게 이단의 속성 아닙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신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준다 이 말이에요. 신념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신념을 줘서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신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오직 신앙과 신념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막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 있고 막 감동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신념인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나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왔고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되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중세시대 때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믿음이 완전 죽어버린 것이지요. 동전만 넣으면 된다는 거야. 야, 자식놈들을 계속 잘 가르쳐. 내가 연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헌금을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헌금 잘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그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세시대 때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 때 펼쳐졌던 의인의 이신칭의 그 역사가 계속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흘러온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치 중세시대 때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근데 요즘은 믿음으로 산다. 요 믿음이 굉장히 강조가 됐죠. 중세시대 때는 행위를 강조했다면 지금은 막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당연히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고 있어. 이거를 말을 하고 있다 해요. 오해가 또 오해를 나. 이게 성경이 제대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믿음만을 말하지 않고요 반드시 순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말을 해요. 로마서의 믿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행위를 말을 한다 이 말이야.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순종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계명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그를 나타내 주시고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또 23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되는 그런,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는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그러다가 그런 악감을 품고 있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사도들이 행한
모습은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 악감정을 막 품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막 갈라치게 하고 믿으려고 하는 내 부모, 믿으려고 하는 형제들, 믿으려고 하는 그 교회 지체들에게 막 악감정을 품고 헛된 말을 품게 하여 그들에게 믿음이 막 도태되어지고 믿음이 요동하게 되고 만들고 믿음이 혼탁하게 되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래 참는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는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다 좋은 것입니까? 오래 참으면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다 말할 수 없겠죠. 일반화를 시킬 수 없어요. 병은 오래 참으면 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거 잠깐만 이렇게 손을 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더 오래 참으면 이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차도 마찬가지죠. 예?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손보면 이게 잘 나갈 수 있는 차를 방치하고 계속 타고 다녀서 결국은 차가 퍼져갖고 큰 사고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두 사도는 왜 오래 참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온전치 못했었다는 거죠. 예? 아직 예비를 못했다는 말이죠. 근데 인내를 하니까 그와 같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오래 참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한 단어가 빠졌어요. 이는 너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가 빠졌어요? 예,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금방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래요. 믿음의 시련. 그냥 시련, 고통, 고난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 마치 이 병이 났는데 여기 몸에 병이 났는데 그냥 이 병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예? 그냥 참을래. 병원 가기 싫으니까, 돈 드니까 그냥 참을래. 이런 시련의 참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련이라고 하는 건 오래 참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련이라니까. 믿음,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하나님 성령이 주신 감동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시련을 오래 참을 때에 우리는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고난이고 고통이면 그냥 고난, 시련들 이거 오래 참으면 괜찮을 거야. 막연한 고난에 대해서, 막연한 고통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마치 그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이 믿음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 시간이 지났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10년 이상까지 계속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예? 100세에 아들을 낳을지 어떻게 알았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자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를 이끌어갑니다. 요셉이 13년의 시간을 저 애굽에서 그와 같이 철저하게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시련, 말씀에 대한 믿음을 오래 참아내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혼 육간에. 할렐루야. 그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